이 복에는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고,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이 팔복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은 전부 누리는 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오늘 이 팔복 중에 이 첫 번째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을 말하실까요? 왜 가난이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우리 생각에 가난은 행복이 아닙니다. 고통이고 불행이고 심지어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가난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적이 없어요. 가난은 거룩하지도 않고, 이 가난은 우리의 그 신앙 목표도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가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푸토코스이고 하나는 페니크로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가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를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냥 가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푸토코스고 하나는 페니크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푸토코스는 우리말로 가난하고 되어 있지만 아주 전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완전한 결핍을 말합니다.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이란 말은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페니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페니크로스는 가난해도 그래도 조금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렛돈을 가진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가난했지만 거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헌금도 할 수 있었잖아요. 작은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난은 푸토코스, 전적인 가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한자와 같은 그런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요, 이 가난을 말씀하시지만 이 가난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요, 다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갈급하다는 거예요. 가난의 가장 좋은 특징은 갈급한 것입니다. 가난은 결핍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 가난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없어서 안 된다고 절규합니다. 달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교인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피딩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준다니까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달라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제 만드는 거 다 나눠주면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근데 다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여러분, 이게 가난이라는 겁니다. 없으면 달라하는 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갈급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물질로 가난하면 물질 달라고 소리치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 없어서 못 삽니다. 나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 바로 이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믿음의 땅인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엘리야가 태어나고 엘리사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난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 땅이 성경의 땅이 되고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노벨상의 절반을 휩쓰는지 아십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푸른 초원이 없고 쉴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가난은 결핍을 낳고 결핍은 기도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쫓기며 다녔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어디로 피해 다녔습니까? 주로 광야로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광야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이 호소,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시편 143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다윗이요, 아무 걱정 없는 왕궁에 있었다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쓴 그 주옥 같은 시편도, 다윗이 고백한 보석 같은 신앙도 그
그가 토로한 위대한 기도도 다 이 척박한 땅 광야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광야 아나도 출신입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결핍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끝내 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없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애굽에는 왜 인물이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땅이 많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고센 땅은 풍요의 고향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일 강 변에 있는, 나일 강가에 있는 그 도시들은요 무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오직 무덤밖에 없습니다. 피라미드 이 하나가 2.5톤 되는 큰 돌 23만 개를 쌓아 올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80여 개나 그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일 강변 그 도시에. 피라미드가 뭡니까? 왕의 무덤이잖아요. 지금은 다 도굴돼가지고 빈 무덤만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의 결과가 무덤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할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냥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밤을 새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너무 불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교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행입니까? 가진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게 불행이에요. 축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자가요, 이 마더 테레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소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여사는 그 미국에서 가난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가난한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가장 큰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부유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유가 먼저입니다. 성심령으로 가난해야지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우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도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고기 잡아 먹었습니까? 농사 해가지고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가 보이고 집이 보이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빈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데 임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행복하려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은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조금 물질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나누세요. 베푸세요.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없어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난은 결핍을 낳고 결핍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적게 쓰고 많이 남기세요. 그리고 많이 나누세요. 어차피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아껴서 되고 큰 부자는 베풀어서 됩니다. 주고 베풀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고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내산이라니까 뭐 나무도 있고 뭐 새도 있고 그럴 줄 알지, 그런 생각이 들죠.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모세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방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새들도 작은 새들이 노래하잖아요. 독수리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다
새가 노래하는 거 보았습니까? 참새, 종달새, 꾀꼬리, 또 작은 새들이 노래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유 공장에서 우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젖소에게서 우유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물질이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는 거예요. 심령으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천국된 특징이 뭐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옥이에요.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이라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연락을 끊긴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평생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비우고 또 심령이 가난해야지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빈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